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후회하는 마음. 제가 계속 마음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다 두루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의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제가 제목이 재밌다고 했지 공감이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앞부분인 프롤로그에 나온 내용인데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을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로 했다고 하자 아내가 묻는다. 당신 진짜로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해? 나는 약간 주저하다 대답했다. 가끔. 아내는 잠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바로 몸을 내 쪽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 만족하는데. 내가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는데 아내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깔끔하고도 깊숙하게 찌른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주 가끔 후회하고 아내는 아주 가끔 만족한다. 제 이야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인 척 들으셔야 됩니다. 비교적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는 1,000원짜리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물건 하나 사더라도 1,000원이 아까운 후회만 남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의 비즈니스 사상가로 뽑힌 작가 이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또 쓴 책이 있는데요.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후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거예요. 적어도 뭐뭐 했더라면,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적어도 뭐뭐 했더라면. 예를 들면 어제 저녁 늦게 라면의 유혹을 뿌리쳤더라면, 젊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어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 가운데 후회로 남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다 후회를 남기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후회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요, 후회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의 시 중에 일부 구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51편 1절을 보면은 후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글귀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달라.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다윗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후회스러운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순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그 순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후회되는 그 순간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불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이 일은 좀 지워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시편 51편을 우리가 같이 화면으로 봤지만 종이 성경책으로 보면은 시편 51편 위에 다른 색으로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밧세바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을까요? 간단하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가장 최전방에, 가장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전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왕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하를 보내서 누구인지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였어요. 부하의 아내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죠. 네. 다윗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일이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임신까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요, 교묘한 술책을 썼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죄의 이 지혜를 쓰니까 교묘한 술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술 취하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야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할 것이고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다윗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인 척 속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술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다윗이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는요,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끝장을 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야 후회가 남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를 하자 2차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믿을 만한 부하를 시켜서, 요압이라는 부하를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그리고 우리아와 같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뒤로 물러나고 우리아는 앞장서게 하라라는 작전을 펼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아가 죽겠죠. 그게 작전이었어요. 다윗의 작전.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게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하여서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다 하더라도 왕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끝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다윗의 이러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한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어땠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누가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왕이 가서 이런 이야기였어요.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많은 짐승들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겪게 될 끔찍한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그 다윗의 아기는 죽을 것이고 다윗의 많은 아내들이 이웃 나라에 끌려가서 욕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참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서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금식했지만 결국 아기는 죽었고 이후에 대가 지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날 내가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갔어야 했는데, 그날 내가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날 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날 내가 밧세바를 침실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겸손하게 주님의 심판 그리고 은혜와 자비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로 인해서 비참한 기분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동일하게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이 끔찍한 후회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느낌이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 느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과 감정, 특별히 후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느끼는 감정이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감정과 이 마음을 성경적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겠지만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잘 후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후회도요, 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차피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는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더욱더 우리가 즐겨서 보아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시편에 거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감정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왜 다윗이 감추고 싶은 이 일을 만천하에 공개하여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지워주소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감추고 싶었던 이 일을 온 천하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 예배 시간에 부르게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게 했느냐 이거예요.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은 왜 자신의 후회할 만한 일을 주제로 시를 써가지고 또 많은 시를 읽게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후회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을 하면은 우리 자신을 멸시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 팍 치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밧세바는요 사실상 왕의 그 힘에 의해서 강제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고요. 태어날 아기도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윗은요 간음, 살인, 거짓말 다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도 주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 맞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이 잠시 분노와 의구심은 잠시 놓아두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노란색으로 글씨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게 뭐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과거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선언하신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의 죄를 덮으셨다면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그냥 덮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 때로부터 다윗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까지를 관통하여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메시아를 민통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믿는 그 다윗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시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죄는요 예수님의 죄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다윗의 의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죄를 간과한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이 받아야 할 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죄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이 다윗의 죄를 나의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헷갈리죠.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남의 이야기를 보면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참 나쁜 분이세요.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내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다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후회스러운 죄가 들통남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짧게 탁탁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죄가 들통남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향해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편 5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짧은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3번 구하는데요, 주의 인자를 따라 구하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의 계획, 그 신비한 구원의 뜻으로 죄 없다 여김을 받는 죄인들도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사건에 자기도 참여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파렴치해 보이지만, 이 큰 죄를 저짓고도 파렴치하게 용서를 구하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신비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많은 후회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용서가 안, 하나님 그 판단은 옳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그 신비로운 판단과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후회스러운 죄가 들통남에 따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깨끗게 해주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2절 말씀과 7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리하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 7절에 우슬초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우슬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우슬초라는 풀입니다. 풀. 네. 구약 시대에 어떤 병자가 이 병이 났는데 완전히 회복되면요, 이 제사장들이 갑니다. 그래서 새의 피를 나무까지 탁 찍어가지고 병자의 집에 뿌리면서, 아, 이 집은 정결하게 됐다, 이 환자는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언을 할 때 사용한 풀이 바로 우슬초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치 죄를 병처럼 이야기했죠, 그렇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 병과 같은 죄가 깨끗하게 해달라고, 선언해달라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선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부르짖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깨끗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편 5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마음속에서 떨쳐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에서 떨쳐지지 않는, 항상 내 앞에 죄가가 있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죄 지는 장면 한순간 한순간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에 따른 후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번째로 다윗은 죄로 인해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고요?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분명히 후회할 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들통나게 하셨고요. 다윗은 이 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용서와 깨끗게 하심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한 후에 마지막으로 용서 이상의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해서 후회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용서 이상의 것을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는 겁니까?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열망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툭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후회로 시작된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의 변화를 갈망하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성령의 맛만 본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정말 못된 거 아니에요? 평생 반성하면서 자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즐거움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 중에 후회될 만한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런 납득되지 않는 죄인이었구나. 납득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기도를 통해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죄가 병의 근원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증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인 죄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나단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했거든요. 누구의 통해서 대신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면 성적인데 빠지지 않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쇼핑을 그렇게 하십니까? 필요 이상의 쇼핑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안 가도 되는 곳에 자꾸 가게 됩니까? 왜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와 타락, 또 나머지 죄와 타락은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시편 51편 8절과 12절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후회할 만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후회를 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후회를 하면 자기 자신도 마음이 상해 버립니다. 후회를 곱씹으면 뉘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통회한다고 이야기해요. 통회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후회를 곱씹으며 뉘우치게 되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머물면 안 돼요. 자신에게 머무는 건 잘못한 겁니다. 반드시 후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는 우리가 후회할 만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멸시하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주 상하고 자주 통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누림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잘못해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해서 마음의 후회가 가득해졌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병 갖다 주면 엿 바꿔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저도 그래서 많이 엿 바꿔 먹었습니다. 호박엿. 똑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병 쓸모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엿은 쓸모 있죠, 맛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엿 바꿔 먹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죄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아니에요. 후회할 만한 일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누가 후회하고 싶겠냐고,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싶으세요? 후회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근데 또 후회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후회하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상한 심령에 시편 51편을 넣으세요. 뭘 넣으라고요? 시편 51편을 통째로 넣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바로 이거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오늘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잠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늘 후회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다시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하나님, 이게 후회만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전환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